옛날에 뭐든지 잘 잊어버리는 아주 건망증이 심한 그런 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비가 잘 차려입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일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주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리저리 궁리를 하던 끝에 숲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워낙 잘 까먹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쓰고 있던 갓을 어디에 두었는지 잃어버릴까봐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비는 꾀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일어나면서 머리가 닿을 정도의 그런 나뭇가지에다가 갓을 걸어놓고 그렇게 그 아래에서 볼일을 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됐다 안심하고 그리고 시원하게 편안하게 볼일을 그렇게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볼일을 보는 그 사이에 짧은 사이였지만 쓰고 있던 그 갓을 걸어 놓았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채 그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볼일을 보고 일어났는데 머리에 뭔가 툭 닿더라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던 것이 머리에 닿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쳐다보면서 이 선비 하는 말, 허허 얼빠진 놈이 여기다가 갓을 걸어놓고 갔네. 그놈 참 정신이 없는 놈일세. 아니면 미친 놈인가? 이렇게 하면서 갓을 쑥 던져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참 엉터리 같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건망증이 대단히 심각하구나, 그리고 또 기억 상실증이 걸렸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나이가 들게 되면 점점 손자도 손녀도 나이도 잘 잊어버리게 되고 또 이름도 가물가물해지고 또 기념일도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들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억이 희미하고 또 잘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렇게 한탄할 것까지는 없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망각의 곡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망각하는 그런 어떤 곡선이 있는데 10개를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 채 20분도 되지 않아서 4개 이상이 이렇게 증발되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1시간이 지나게 되면 절반 이상이 이제 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또렷하던 생각들이 완전히 이제 거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모두 다 잊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기념일이 바로 생일이라는 거예요. 생일, 출생한 기념일, 그리고 결혼한 기념일, 그리고 뭐 설립한 기념일, 이렇게 기념일을 만들어서 더욱 많이 기억하고 의미를 더 붙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잘 잃어버리는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기념일을 제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념하기 위한 이 3대 절기, 오늘 성경 신명기 16장에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 감사주일은
칠칠절에서 유래된 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지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그냥 날이 되어서 절기가 왔나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그냥 왔나 보다, 교회 왔는데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그렇게 하시네, 그러나 보지 뭐,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지켜야 하는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임해야 될까? 지켜야 할까?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지키라고 하셨는가?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77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77절을 지킬지니라. 왜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종되었던 너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 건져주셨다 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다 그리고 또 기억하다 하는 think 그리고 감사하다 thanks 이것이 두 어원이 같은 거 아시죠?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다면, 기억한다면 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온 것을,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집도 없이 땅도 없이 텐트를 치면서 그래서 초막을 지었다라고 해서 초막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77절 역시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이 77절을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 이렇게 하고, 또 초실절 이렇게도 말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77절, 맥추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77절이라고 그러면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주가 지난 첫 번째 날, 그러니까 7주가 지나고 77,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바로 이 77절이 되고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또 명명하기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맺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초실절, 이렇게 처음 수확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감사의 절기다라는 것이 초실절이라는 말로 이렇게 명명이 되었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골에 가보면 지금 보리 타작이 수확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6월 초를 상관으로 해서 이제 보리 수확이 다 끝이 나게 되고, 그 논을 다시금 갈아엎어서 물을 대고 이제 벼농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맥추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성경에서는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억압을 받고 또 이렇게 자유함이 없이
또 풍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애굽을 빠져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절기를 바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섭리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법은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는 머리를 조아리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부자들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한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기의 학문과 지식에 취해서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괴테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 말이 맞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저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투정 부리거나 막 가려서 하는 사람들은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 밥그릇을 뺏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 줄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없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편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물들고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이제는 갈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안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평안할 때에, 안전할 때에,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고난이 찾아와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다윗도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감사와 황소를 드리는 것 비교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황소가 지금 얼마나 하죠? 황소 한 마리가? 꽤 비쌀 거예요. 이전에 이 소를 가지고 자녀들 학비를 다 대고 또 장가 시집 미천으로 황소 한 마리씩 잡아서 그렇게 결혼 예식을 올리지 않습니까? 황소가 얼마나 비싼 거예요. 하지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기를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고백 시편 69편 30절 31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이것이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신다. 이건 뭐죠? 그 앞에 있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의 절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고백, 터져나오는 찬송을 더 기뻐 받으십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절기를 하나님은 왜 주셨는가, 그리고 이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또 드려야 할까.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6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칠칠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압제하에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들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집도 없이 땅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땅이 생겼어요. 집도 생겼습니다. 풍성한 소출도, 농사도 지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칠까요? 그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누가 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비틀어서 옆에서 막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부추겨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드리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강단에서 헌금 설교를 했다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부담을 주고 괴롭히고 시험에 빠지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봅시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칠칠절을 지킴에 있어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는지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칠칠절을 지킴에 있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첫 번째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주신 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첫 번째는 빚내어서 막 무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받은 대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고 작게 받았으면 작게 드리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나님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저와 같은 목사가 그리고 귀한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이 있냐면 많이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많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은사와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형편대로 맞춰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필요 없습니다. 없는데 막 빚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드림의 원칙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내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기에 헤아리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힘이 있다고 하면 10개의 힘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연세가 높으신 우리 어른들, 그리고 힘이 근력이 약하신 우리 어른들, 또 허리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의 그 안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고 그렇게 해야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에 지나치게 물건을 들게 된다면 무리가 오고 병원을 신설을 지어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 안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등치가 좋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아주 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 안에서 2배, 3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옆에서 어떤 젊은이가, 아주 건장한 젊은이가, 아주 힘이 좋은 이 젊은이가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만큼만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장을 하는데 배추 하나씩 우리 어른들이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주 건장한 청년이 자기도 똑같이 배추 하나씩 옮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쥐어박아주고 싶지 않아요. 그죠? 아주 그냥 꼴보기도 싫지 않아요. 그죠? 매를 야단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힘이 이 정도인데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약은 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준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더 많이 드리고, 좀 작은 사람은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들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에 힘이 닿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런 것이죠.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어요. 자원함으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단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만큼 이 인물에는 마음의, 믿음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원하면서 드리는 것은 그의 믿음이 담겨 있고 그곳에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액수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누구가 드린 것보다, 재벌이 드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이 올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미한 촛불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등불을 주실 것이다. 등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하늘에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절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리고 또 이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면서 맞이해야 할까?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즐거워하기 원한다.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기를, 잔치를 벌이기를 원한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와 너의 자녀들이 함께 축제를 드리라. 너만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너의 성중에 노비와 함께 드리기를 원한다. 이걸 오늘로 치면 이런 거예요. 사장님만 감사의 기쁨에 참여하고 또 직장 상사들만 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들까지도 함께 이 감사의 절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 재산이 따로 없는 레위인들도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절기에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즐거움을 참여하되 함께해라. 여러분, 우리가 나만 배가 부르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만 형통하면 끝이 아니라 내 주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좀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또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돌보고 섬겨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세워지고 은혜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에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가장 위협을 주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의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인류에 가장 위협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부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의 학자 마르틴과 하랄트 슈만은 세계화가 되면 될수록 결국은 20대 80의 사회가 될 것이다. 20대 80의 사회? 20이 뭐냐면 상위 20%의 부자가 대부분의 부를 갖게 될 것이고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움켜쥐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하위 80%는 모두 다 실업이라든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것이다. 상위 20%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로 말미암아 하위 80%를 다 종속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나라 안에서만 보아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IMF 때보다 몇 배는 힘들다. 사업이 안 된다. 취업이 안 된다. 불경기다. 폐업을 한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해도 공항에 가보세요.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보면 공항이 미어 터집니다. 매 뉴스마다 경신, 또 경신, 또 경신. 이건 부의 불균형인 거예요. 가진 자들이 많은 것을 축적하면서 없는 자들은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위에서 한 10개국이 나머지 모든 200개국 이상의 부보다 더 많은 것을 축적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아요. 그리고 더 많이 빨아들입니다. 자기들 걸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룰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의 방식 그대로 우리도 악착같이 그것을 움켜쥐고 끊임없이 탐욕으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끊임없이 축적하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나누고 할 수만 있으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고 얼마나 많은 것을 축적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알았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베풀고 섬기고 주신 것을 흘려보냈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세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의 세습,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권력의 세습. 그러면 종교의 세습은 어떻습니까? 비난받아 마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의 세습은 어떻습니까? 부는 세습해도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이니까, 내가 벌은 것이니까 나누면 될까요? 물론 없는 사람들은 다 나눠주세요. 다 나눠주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 다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하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십니다. 희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가난한 자손들에게는 이자를 물지 말라고 그들에게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어라는 거예요. 안식년을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땅에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놓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팔 때에는 50년이 지나고 나면 그 팔았던 사람들의 가난한 땅을 돌려주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전진물을 취하였거든 밤이 지나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주어라. 너는 배가 고프지 않고 너는 춥지 않지만 그들은 이 밤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다. 전진물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만 문제 없으면 돼. 나만 건강하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그만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더 많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바깥으로 흘려보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선순환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20대의 단돈 $1,000를 가지고 이민을 간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던 이분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핫도그 파는 가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핫도그를 기름솥에다 이렇게 튀겨서 만드는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튀기는 핫도그를 만들고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새로웠던 거 보죠. 맛이 있었나 보죠. 그렇게 대박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10년, 20년, 30년 동안 장사가 잘 되면서 핫도그 가게를 했지만 점점점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좋은 집도 사게 되었습니다. 땅도 사게 되었습니다. 좋은 차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남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그렇게 뒷바라지할 수 있는 넉넉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인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밤 저녁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전날 마지막 밤에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 하다가 이곳에 왔느냐라고 물으실 텐데 그때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하고 이곳에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대답을 가지고 내일 새벽에 마지막 집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잠에 들었다가 한참을 우리 아내가 이제 남편이 옆에 없는 것을 보면서 거실로 나가보니까 너무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고민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 여보, 우리가 너무나도 빈털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받은 게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나는 할 말이 없다. 너 무엇 하다 왔느냐? 핫도그 굽다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많은 거 받았다. 우리 많은 거 누렸다. 이제 이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한다. 가진 거 반 잘라서 가난한 우리 신학생들 뒷바라지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선교사님들 이제 후원하자. 이렇게 해서 그 밤에 둘이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박 이제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새벽에 집회를 참석해서는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여서 결단을 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신학생들을 뒷바라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 쏟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핫도그 열심히 구워서 내가 신학생들 뒷바라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도록 열심히 일해서 선교사님들 마음껏 제가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탄탄한 인생 보장받기 위해서 죽도록 공부하다가도 하나님 왔습니다. 돈만 죽으라고 벌다가 일만 죽으라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고백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 사랑하여 교사로 충성하다가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좋은 주신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다가 교회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신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선교사님들 마음껏 후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섬기며 베풀며 손잡아주며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귀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을 마음속에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곱씹고 묵상해 보십시오. 기억하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그저 내 안에 가두어 놓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흘려보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기쁨이 강수와 같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절기를 우리는 보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억지로 함이나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리고 나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그리고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손 붙잡고 나아가는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